아버지 주여,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한 정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복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영광 찬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렇게 뭘 하면 잘 돼요. 이 작년에 했던 게 무슨 특별한 온실 시설도 없는데 또 이렇게 살아남아서 하얗게 또 꽃피고 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전도를 놓고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씩 전도 용품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전도할 수도 또 채워주셔서 할렐루야, 이제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그 빚에 못 잡혀갖고 여기 또 주일마다 지난 8년 9년 동안 주일마다 빚쟁이들이 여기 또 주일날 와서 앉아있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싹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도 용품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나가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그래서 내일 당장 저거라 10시 반부터 장에 나가서 이제 하려고 해요. 권사님 시간 되시겠어요? 제가 시간 되면 장으로 갈게요. 10시. 예. 저하고 어디서 만나셔야죠.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그 농협 앞에서 만나요. 예, 하나로 농협 앞에. 네. 거기서 보세요. 그래서 10시 반에 해서 뭐 안 해도 저는 거기서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전도해서 알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중요한 거 전도해갖고 사람을 많이 채워야지,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첫 번째예요. 해갖고 그냥 사람을 끌어다가 막 앉히고 막, 그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때 또 우리 작은 교회 위에 주님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저도 기도할 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뜨거운 한 해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가 나한테 물을 다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사마리아 여자는 인종이 혼혈 인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천대받았거든요. 따로 살았어요. 부락을 따로 이루고,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하고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여자는 놀라죠. 중간에 생략되지만은 가서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굴 만났냐면 뜨거운 한낮에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물길로 나온 여자를 만났던 거죠. 저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인생의 뜨거운 어려운 상황 속에 달달 볶이고 있는 그런 심령을 만나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거대로 요즘 황사 또는 목감기 뭐 필요한 거 드린다고 이렇게 하지만, 왜 주는 거예요? 그럼 뒤로 돌려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 관한 것들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잠깐 그렇게 한 10초 멘트를 줘요. 그런데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도 여기 해봤지만 지난주에 이러고 가고요. 주면 그냥 보고 그냥 가만히 넣는 사람도 있고요. 주면은 이렇게 앞뒤를 훑어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거기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직접 생산. 이거 생산은 사장님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선전인 줄 알고, 아니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은요, 정말 길이 있나요? 걸어가다 도로 돌아와요. 정말 길이 있나요? 요즘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한 할머니가 받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시더니 실제로 저는 다 있어요. 자식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괜찮고 뭐 건강도. 그런데요, 이게 다 꼬였어요. 다 꼬였어요. 지금 조건들은 다 좋은데 다 꼬여갖고 묶여서 지금 하나도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찾아오시라고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나온 여자, 뜨거운 땡볕에 달달달 볶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먼저는 우리 주님도 오병이어 왜 하셨을까요? 먹고 마시는 게 먼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경우는요, 영혼의 해결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또는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대해 아주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생활과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전도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그때부터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어떨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영혼에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여튼 뭔가도 다 그냥 가는데 바꾸서 고개를 돌려서 뭔가 말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속에서 아멘 하고 나와서 그런 분들한테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다가 몇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외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등산복 입고 부부가 왔던 거. 몇 달씩 왔죠? 몇 개월씩 온 부부가 있었어요. 등산복 입고. 그 사람이 성남의 오익환 씨가 보낸 사채업자가 보낸 간첩들이에요. 밥까지 먹고 가. 그러면서 우리 얘기 속에 정보를 얻으려고 온 거예요. 어디 돈 생기는데 돈 나오는 거 없나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사모님 직장 다닌다니까 깜짝 놀랐고, 사모님 직장 다녀요? 얼마나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 저 사람들이 오익환 씨가 보낸 채권자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만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금질하셔서, 자, 쇠를요, 단단한 쇠를 불 속에 넣었다 빼면 물렁물렁해져. 그러면 때려갖고 내가 원하는 호미, 또는 낫, 식칼, 부삭 이런 거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쇠였지만 단단했던 우리를 인생의 세월 속에 담금질 하셔갖고 때려갖고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가는 거죠. 가정을 통해, 건강을 통해, 부부간에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땅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러나 이런 걸 모르면요, 어떻게 해요? 반발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으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이 많은 겁니까? 이렇게 하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게 해요. 그럼 우리는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한번 보세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백성이 왜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이 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백성들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외적으로 그동안 외적인 억압과 외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일주일에요 최고장이라고 빨간 줄 쫙 친 게 날라와요. 7군데에서 이번 주는 여기 고려신영정보, 서울신영정보, 여기 뭐 광주은행, 어디 일주일에 2통씩 날라요. 이렇게 빨간 줄 쫙 최고장 다 압류한다고. 집에 들어가서 물건, 테레비, 냉장고, 에어컨 싹 다 압류한다. 교회 가서도 다 압류한다. 뭐 이런 게 막 날라와요. 그럼 가슴이 철렁해요, 안 해요? 하루만 철렁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갖다가 하게 돼요. 그럼 그때요, 그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편해지고 자유해져요. 그래서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월을 13년을 이기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작년에 2023년에 먼저, 그래서 2024년 2년을 통해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2025년 2024년 후반기부터 물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청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은 교회는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싸움질해요. 다툽니다. 시기하고 미워해요. 누구 잘났다 그러면 배 아파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숫자도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올 때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숫자가 워낙 없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부딪힐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면요, 여기 오는 영혼들은 생고구마예요. 생고구마. 네?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에 단련을 통해서 단련이 됐지만 생고구마 들어오면 생고구마끼리 또 충돌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말씀드리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오면 하나님 복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은 급작스럽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꼬꾸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인도자가 붙어서 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혈기인데 부리지 마. 안 된다고.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풀어주냐고 짜증내지 말고, 주여 짜증을 맡깁니다. 아버지 혈기를 맡깁니다. 아이고 하고 자포자기를 맡깁니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요. 산 같은 근심 염려가 쌓여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깔리지 않게 돼요. 물론 잠시 잠깐 며칠 깔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 시대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내부적으로는 사두개이파, 바리새파, 왕권파, 내부적으로는 막 세 파가 싸우고, 밖에서는 큰 나라들이 쳐들어온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네? 여기 42장 1절 보실래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2절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가서 또 죽고, 싸우러 나가 또 죽고, 전쟁에서 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많은 자 중에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우리 안에도요, 남은 자가 있고 달아난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아요. 옥토는요, 그래도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한쪽 마음이고요. 기가 땅, 에이고 달아나버려. 돌짝밭, 에이고 갈대밭, 에이고. 하나님은 뭐래? 살아계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내 마음속에 세 가지 마음은요, 투덜투덜 짜증내고 원망하고, 아유 교회 나가봤자 소용없어, 기도하면 뭐해, 들어주지도 않는 걸, 이렇게 원망 불평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렇지만 한쪽 마음은 그래도 주님만 의지해보자, 그래도 주님 의지해보자. 할렐루야. 여기 나온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 들어요. 3절,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래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하나도 남기시면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정말 저거 할 때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십니다고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건 신약 말씀이지만 그 당시 백성들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5월 6일 날 어디 단체에서 이제 참석하신 어르신들한테 한번 그동안 살아온 어떤 느낌들을 써보시라고 했어요. 어버이날을 하루 남기고 써보시라고. 그래서 수요일이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사람들이 다 글씨를 써서 냈어요. 그래서 8일 날 어버이날 그걸 발표를 해주는데, 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아유 자식 키우면서 못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아무개야 미안하다, 연진아 미안하다, 뭐 철수야 미안하다, 순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 그거 듣고 있다가요, 저도 울었어요. 저도 못해준 게, 애들한테 못해준 게 많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원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같은 마태복음입니다. 6장 14절 15절이에요.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나한테 악다고니를 하든가 손가락질 하든가 용서해. 주여 예수 이름으로 당신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 저 온풍기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 26도까지 올라가요. 용서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예수님을 보면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못하겠다. 잠깐 껐다가 키세요. 다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처리해 부분입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주님, 저 사람이 그동안 저한테 못되게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고 구원받길 바라고 천국 갔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육신 안에 감정은 아직도 미워합니다. 주여, 이 감정을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불로 계속 씻어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해서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찐득찐득한 육성, 악성, 독성, 인간성, 죄악성, 연약성, 이거는요 말씀과 기도로 눈물로 해야지만 해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것까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6장 26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 예. 그냥 하고 그냥 방구석에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애들이 30만 명이랍니다. 젊은 20대들이요. 예. 게임만 하고 창만 자고. 심지어는요 게임해갖고 포인트를 따갖고 그걸로 요리 배달시켜 먹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아주 도사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를 따 먹어. 그 포인트로 그걸로 어떻게 해요? 배달을 시켜 먹는 거야. 하루에 한 끼. 안 나와. 제가 여기 정광선 옆에 행복주택 있죠? 거기 갔더니 그 쓰레기 하치장에 배달 음식 일회용 있죠? 그릇 산같이 쌓여있고 먹다가 버린 그 음식 쓰레기통에 거기서 음식이 넘쳐갖고 음식 쓰레기 썩은 물이 커피 색깔 물이 쭉 흐르는데 그게 경비하는 아저씨들이 아주 그냥 일반 아파트는 이만큼 안 나온대요. 여기 행복주택엔 젊은 사람들만 사다 보니까 배달 음식 먹고 맛이 없는 거 그냥 갖다가 여기다가 버린대요. 그냥 그 음식 버리는 통에다가. 그러니까 그 음식 버리는 통이 보통은 3통 갖다 놓으면 2통은 비어있고 1통은 차고 그러면 싣고 가면 또 1통 이렇게 앞으로 밀고 바꾸고 하는데 3통의 음식이 가득 차 있어. 배달시켜 먹는 거야.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나를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가에 모아지도 않대. 그런데 그렇게 집에만 처박히는 애가 아니라 뭔가 나가서 열심히 도서관 다니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무슨 시험도 보고 자기도 따고 뭔가 살아보려고 자기 인생을 길을 마련해 애쓰는 자가 있어. 그럼 걔가 아빠 나 이번에 영어 시험 보는데 토익 시험 보는데 얼만데 토플 시험 보는데 얼만데. 예전에 저희 미국 가 있는 태아미가 토익 시험 본다. 토플 시험 본다. 그럼 정말 돈이 10,000원짜리도 없을 때예요. 근데 그게 시험 본다 뭐 20만 원 내는 것도 있고요. 이래요. 그럼 또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구해다가 또 그 시험을 보게 해줘. 저는 또 태우고서 저 포천지나 종우리 쪽에 대진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토플 시험 보러 가요. 거기다 데려다 주고. 예. 4시간 있다가 또 데리러 가고. 예.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요.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자식이 뭔가 잘해보려고 한다면 몸을 가루로 만들어서라도 그 부모는 뒤를 해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살아오면서 애들 키우면서 끌어안고 보듬고 쓰다듬어 먹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고 걔 필요한 거 뭔가 대주려고 정말 모르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고생하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게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5장 29절 보여주세요.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자기 인생을 헤쳐가길 원하는 애들을 보면요, 부모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나 이런 거 하려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나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 시험 보고 나 이번에 합격했어. 이런 길로 한번 뻗어 나가 보려고 그래. 예. 대화 많이 해요. 그러면 뒷바라지, 힘들어도 뒷바라지 많이 하죠. 뒷바라지요. 그때 대화하면서 또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부모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기도하자. 건건마다 학원 갈 때 새로운 학원 등록한다, 기도하자. 네가 자격증 시험 본다, 기도하자. 그렇게만 하겠어요?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죠.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 부르시겠죠. 저희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태암이 있는, 미국에 있는 애 때문에 여기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또 사모님하고 또 잠깐 또 기도하고. 예. 그렇게 나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 그래도 거기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치가 되어야 돼요. 내가 괜히 내 성질로 삐쭉삐쭉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성질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판단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사람은 한번 다 같이 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못 바꾸어. 수십 년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거 굳어져서 안 변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깨닫고 충격이 오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꽝 하고 충격 오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그 마음속에 충격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땐가 막 울고불고, 저는 서울에 제일 큰 도서관 가서 성경 읽고 또 이렇게 말씀 같이 보고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거기 죄에 대한 것들이 막 아주 그냥 무서운 벌 주는 얘기들이 나오고 보다가 그냥 왈칵하고 터져갖고 그 도서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울면서 그날따라 휴지도 없고 이 손수건도 없는, 그래서 눈물 콧물 나오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 떨어질까봐 이렇게 받쳐갖고 나와갖고 화장실에서 씻고 닦고 매점 가서 휴지로 가서 닦고, 그래 앉았더니 도서관 사사가 오세요. 다시 또 울면 나가서 우세요. 무슨 책인지 궁금했을 거야. 성경책 보고 그렇게 울울이 터진 걸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어느 날 꽝 터진 게 아니라 말씀 1장부터 2장, 3장, 4장 오는 동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내가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걸 깨닫고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구나. 아이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막 오열이 쏟아지는 거였어요. 오열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되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내 형제도 있지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은 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다른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 그 사람들 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까이구리 꼬챙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제어가지 못한 겁니다. 안타깝게 여기 불쌍히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딱 벽을 갖고 있어. 예.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감정, 상식, 판단을 넘어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아니야.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예.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큰일에 부딪히지 않으면요,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큰일이 생기거나 자식의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의 재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큰일에 부딪혀 주저앉아서 아이고 나 죽네 주저앉으면 그런 주저앉은 우리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쫄지 말어. 낙심하지 말고. 아이고 나 죽네. 아니야. 다시 살 수 있어.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잖아. 다시 너도 일어날 수 있어. 네가 저 낭망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에 빠져서 나 이제 못 나와. 예?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서 난 못 올라가. 난 회복이 안 돼. 난 이러다가 망할 거야. 난 이러다가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아니야.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다시 비전과 꿈을 가질 수가 있어. 낭망한다. 좌절한다. 내가 좌절의 골짜기, 낭망의 골짜기,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 있어. 이 있어 하는 고놈 보고 나가라고 쫓아내. 할렐루야.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아. 네. 아이고 뭘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놈 나가. 예. 낙심하고 연약해하고 이거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놈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놈이 내 생활 속에 내 건강에 다 적용돼요. 나 요즘 기억이 바짝바짝 안 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나? 이러다가 좀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더 점점 나빠지고 나중에 내 이름도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나? 왜 염려 근심을 잡아끌어 가부라는 거예요? 예? 염려 근심을 가부래. 나 좀 있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 좀 있다가 내 이름도 기억 못하면 어떡하나? 아니 이런 생각을 왜 했냐고요. 바로 쫓아내야지. 제가 얼마 전에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바로 너 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좋은 집에. 왜 길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잔디밭이 한 100평쯤 되고 아주 정원수가 이렇게 있고 2층 집 비싸 보이는 집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차고에 비싼 무슨 마세라티, 뭐 벤츠, 뭐 BMW 이런 거 막. 그 잠깐요. 제 마음속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거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 참 주여 너 지금 들어온 놈 나가. 방금 들어온 놈 나가. 예. 한 몇 달 전에 권사님도 저한테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 예. 저도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나 목사나 권사나 다 똑같아.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해왔냐. 그런 게 들어오면 너 나가 쫓아내고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새 희망과 꿈을 주는 말씀의 비전으로 채우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9절이네. 9절 10절이네. 잘못 찾았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보다 짧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지금 우리가 외우는데 얘는 제가 지금 석 달째 외우는데 안 외워져요. 희한해. 아유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움, 고난, 갈등, 배반당하고 낙심, 이런 것들, 이런 등등등등이 우리에게 올 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런 배반, 갈등, 고난을 넘어 반복하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발견시키시고 지키는 자가 함께 하신다는, 도우신다는,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길 기다리는 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 우리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대 장관부터 백성의 초난자까지 에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때로 내 인생에 낭망이 오고 좌기가 오고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면 믿는 믿음이야. 입에 달면 어떻게 해요?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 신앙이 아니야. 그런 신앙이야. 그 육적 신앙이야. 그 다음에는요. 입에 달아도 삼키고 써도 삼켜. 이게 지금 이 에레미야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또 뭐예요? 달지도 않고 쓰기만 해. 그래도 삼키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신명기 8장 보잖아.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너에게 낮아지게 하고 너를 굶주리게 해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네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주여 인생이 쓰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배반당하고 갈 데도 없고 이럴지라도 주님을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주 보잖아요. 오늘도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5장 29절 보여주세요. 신명기 5장 29절.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한번 봤던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 같은 5장 33절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결국은요, 얼마나 우리 포도나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가지. 나무, 우리 예수님 나무, 우리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가지, 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요, 쓰든지 달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변함없는 믿음이라고요.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달면은 아멘 순종합니다. 쓰면 퇴퇴퇴퇴퇴 그런 조속으로 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에레미야 이 오늘 42장 5절 말씀처럼 좋든지 싫든지 6절이네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상황을 바뀌고 13년 걸렸어요. 그렇죠? 기다렸어요. 물론 13년은 하나님 쪽에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100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인간 70년, 80년 사는 주제에 10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13년.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물론 최고점 날라오면 덜컥하고 한 3, 4일은 끙끙 앓고 그 마음의 충격을 다스리느라고 막 힘들었어요. 하지만요, 쓰든지 달든지 붙잡고, 그게 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2번 날라와요. 우리 여기 현대 앞에서 살 때는요, 아침 9시에 와갖고 자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갔다 자고 딱 들어보니까 빚쟁이야. 현대 아파트 살 때는요, 그런 일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당했어요. 아침에 빚쟁이 들어오고 밤에 저녁 때 늦게 오거나. 그래서 제가 주소를 일로 옮긴 거예요. 마침 권사님이 그때 임대아파트 얘기하셔갖고 신청해서 1년 기다리다가 들어가게 또 됐어요. 2년 만에. 저쪽은 사모님 쪽이니까 거기 찾아가지 않아. 일로 찾아와. 주소 보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보고 일로 찾아와. 여기 앉아있으면 꽝꽝꽝꽝꽝 문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건축회사 알바하는 차, 거기 갈 때 뭐 분양 공고 이렇게 써 있는 차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타고 와서 여놓고서 낮에 넣어서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누가 막 두드려. 그러니까 여자들 목소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내려가더라고. 저도 내려갔어. 그랬더니 가지 않고 여기 사거리에 서 있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저보고 아저씨 잠깐만요. 근데 제가 그 분양공 그 차를 삑 눌러갖고 문을 열면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사람인 줄 알았다가 분양차를 딱 누르니까 저건 건설회사 차인가 보다 하고 가만 놔둔 거예요. 그때 앉아서 저 멱살 잡고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요, 고난과 위험을 당하는 장소기도 했고, 여기가요, 회복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줘서 웃으면서 기쁨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 역경의 골짜기, 올라오지 못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5절 16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말씀이요. 시편 81편 15절 16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도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 하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를 또 내가 위에 올라가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는 미워해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 무슨 뜻이겠어요? 김일성 행태, 저 북한 공산당, 저 중국의 시진핑, 예, 이번에 카톨릭의 교황이 죽어서 새로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교황이 될 뻔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이 돌아가신 교황의 바로 밑에 사람이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카톨릭 신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신부 서품을 주거나 로마에서 중국인 신부 중에 추기경 주는 걸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하고 공산당이 신부를 세례를 줬어요. 공산당 위원장이 너 이제부터 신부해. 너 이제부터 추기경해. 그리고 공산당 군대와 같이 성당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우리가 세운 이 공산당원이 니네 신부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이 추기경이 니네 지도자자. 그래서 그게 싫어서 빠져나가서 그 당시 홍콩이 아주 공산화 되기 전에, 중국 되기 전에 영국이 홍콩을 갖고 있을 때 홍콩의 카톨릭 교인들은 엄청 반대하고 기도하고 울고 많이 했어요. 중국의 신부와 추기경이 전부 공산당. 그러니까 여기 성당 가서 이 공산당 신부가 무슨 말씀을 안 하고 마오쩌둥이 사상, 주은의 사상 이런 걸 성당에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로마 교황청이 합의해보자 그랬어요. 합의해보자. 어떻게? 최소한 로마로 보내라. 그래서 로마에서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야지만 그 대신 그런 사람들을 니네가 추천해주라. 공산당원들을 추천해라. 공산당원을 추천해서 로마 대학으로 보냈어. 그럼 거기서 7년 동안 대학과 대학원 3년 동안 거기서 신학교육, 카톨릭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안수해갖고 보내줘. 그러면 그 중에 공산당이 다시 추기경으로 임명해. 이렇게 하는 그 외교적인 한 거를 이 이인자가 한 거예요. 이인자 추기경이.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하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걸. 더구나 그 당시에 홍콩이 아직 공산화되기 전이라 홍콩에 있는 카톨릭 교인들이 울고불고 우리는 여태까지 공산당이 신부를 주고 공산당이 추기경 주는 걸 반대해 왔는데 로마 교황청이 그걸 인정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선선하시면 다시 좀 키세요. 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예요. 공산당이죠.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지하 교회가 있고 기회 지하 성당이 있어요. 공산당이 임명한 신부와 추기경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숨어서 우리가 지난 작년 10월 달에 일본에 큐슈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카톨릭 교인들을 유황 온천에다 빠뜨려 죽였어요. 묶어서 벌벌 끓는 데다가 유황 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년 동안은 아무도 카톨릭을 믿지 않았고 카톨릭 성당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200년 후에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큰 배를 끌고 와서 대포를 쏘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5군데를 개항해서 장사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큐슈에 거기에 가고 싶은가요? 언덕 위에 서양인 신부가 와갖고 거기다가 성당을 새로 세웠어. 그리고 예배드린 지 얼마 되니까 일본 교인들이 온 거예요. 200년 동안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렸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쭉 대를 이어가면서 집에서만 숨어서 그러다가 십자가가 딱 섰고 성당이 세워지니까 200년 동안 숨어있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시편 128편 2절도 보여주세요.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물론 이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거죠. 쓰든지 달든지. 듣기 좋든지 듣기 싫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믿음인 거예요. 물론 절대 믿음을 못 가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 붙드는 겁니다. 이런 거 혹시 영화에서 보셨어요? 여기 매달리니까 비켜 에이 하고 발로 탁 치니 떼굴떼굴 굴러가. 그럼 다시 막 기어와서 또 붙잡아. 10번 9번 쳤더니 10번 와서 매달렸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서 네가 이제 진짜구나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모든 길이 뭐예요? 쓴 길도 있고 매운 길도 있고 달달한 길도 있겠죠. 때로는 가시밭길, 자갈길도 있고요. 돌짝발길도 있고요. 편편한 길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이 나타나도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6절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한 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크고 숫자 많아도요 육의 생각이 많은 교회들은요 시끄럽고 떠들어요. 하지만 교회가 작고 숫자가 없어도 영의 생각이 많으면 생명과 평안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칸 더 올라가 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순종치 못할 또는 순종할 또는 쓰고 달고 고난의 골짜기와 좌절의 골짜기,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의 수렁이 이런 곳으로 걸어가라 할지라도 아멘 가겠나이다 하는 게 영의 일이에요. 하지만 나 못해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알아? 육신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남편이 교회 나온 걸 싫어한대. 성당 나가지. 왜? 성당에는 술 담배를 먹게 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당 간다 그래서 그냥 가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6개월 있다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성당 갔는데 남편이 앉았다가 깝깝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성당 갔다가 남편이 성당 다니다가 다시 성당도 안 다녀. 결국 마귀가 그 아내를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통해 역사한 거예요. 야, 그 교회 이상하다. 야, 가지 마라. 나하고 대신에 성당 가자.
성당 술, 담배 먹게 하니까. 그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성당 다녔어. 근데 얼마 있다가 남편이 야, 앉아있는 게 너무 피곤해. 나 일하고 와갖고 맨날 꾸벅꾸벅 졸아서 집에서 자는 게 낫겠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못 돌아오고 성당 가는 것도 남편이 안 오니까 성당 가는 것도 뭐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몇 달 보니까 둘 다 교회 안 나오고 있어. 성당도 안 나가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저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완전히 육신의 일이고 마귀의 일인 거예요. 물론 이쪽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아주 왕마귀가 아주 역사하고 있고요. 여기는 자잘한 마귀들이 지금 역사해요. 여기 아마 정권 잡으면 여기서 또 왕마귀가 나올 거야.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한테 뇌물 갖다 주고 자기한테 권력 갖다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왕마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에휴 나 이것도 이놈들 싫고 저놈 싫고 다 버려. 나 아무것도 안 해. 아니에요. 우리는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쪽 왕마귀에서 주저앉은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좌절했을 거 아니야. 이때가 바로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예요. 주께 나오라. 주께 나오라.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이 뭐예요?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에레미야 42장 6절 본문 말씀 시작. 우리가 당신을 에레미야 42장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쓰든지 달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좌절의 골짜기와 낙심의 골짜기, 올라줄 못할 운동이와 아버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마음의 복, 영적 건강의 복, 육신 건강의 복, 환경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토탈 복 다 골고루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같이 지금 숫자가 적고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작을 때는 우리 내적인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